구주의 사랑 축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구주의 사랑 축제 기간에 아니면 최근에 오신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은 꼭 목장, 우리 교회 소그룹 목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소그룹에 가셔서 소속되셔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together,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Together Power입니다. 인도의 성자로 알려져 있는 선다싱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선다싱은 북부 인도에서 태어난 1893년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16살에 회심을 하고, 인도는 불교, 힌두교 또 회교, 이슬람교 이러한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회심을 하고 16살 때 회심을 하고 그때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그의 생애 전체를 걸쳐서 전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도, 그 다음에 인도 위에가 네팔이에요. 또 네팔 위에가 티벳. 그는 유럽과 심지어 일본, 미국에까지 와서 집회도 하고 했지만 그는 북인도, 네팔, 티벳 그쪽 중심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도했던 그러한 인도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히말라야 산을 10번을 이렇게 넘나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날 히말라야 그 산을 10번째 넘는 산을 넘어서 랑케트라고 하는 시로 이렇게 전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티벳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그렇게 그 산, 눈이 가득 쌓인 그 산을 넘어가야 하는데 특별히 티벳에서는 이 선다싱이 이 전도자인 걸 알고 굉장히 박해를 해서 그냥 사람들이 편하게 이렇게 가는 길을 못 가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이렇게 험한 길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티벳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그 눈이 가득 쌓인 산길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산 비탈에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다싱이 티벳 사람에게 우리 저 사람을 업고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티벳 사람은 아니 우리 혼자 가도 얼어 죽을 판인데 힘든 이 길인데 저 사람을 어떻게 업고 갑니까? 나는 나 혼자 갈랍니다. 그렇게 하고 잽싸게 그냥 앞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다싱이 그 사람을 업고 그 산길을 이렇게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업고 가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도 너무 힘이 드니까 자기 몸에서도 열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열이 그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돼가지고 그 사람도 온 길을 완전히 회복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시간을 지나 이렇게 산길을 다 넘어와서 랑케트 시의 거의 입구에 도달했는데 그 입구의 길가에 누구 하나가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앞에 먼저 혼자 간다고 간 사람. 그 사람이 너무 추워서 체온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가야 서로 살 수 있습니다. 함께 가야 서로 산다.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그룹, 목장이 중요합니다. 왜? 함께 가는 그룹이잖아요.
믿음 생활에서 고독은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함께 하는 것은 아주 파워풀하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투게더의 파워가 얼마나 파워풀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훨씬 낫다. 왜냐?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여기 수고는 노동이에요. 예, 그들이 같이 노동을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9절 말씀은 어떤 직장, 일의 현장에 일하는 현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같이 수고를 하면 좋은 상을 얻는다. 좋은 상은 샤칼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보상을 의미해요. 상업적으로는 상업적 이윤 같은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둘이 수고를 하면 좋은 결과를 창출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해야 좋은 상을,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두 사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둘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죠. 한 사람에서 둘이 되면 그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공동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둘이 될 때부터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둘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둘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 창조하실 때 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둘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둘을 창조하셨습니다.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God is community.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형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삼위일체, 삼위, three persons, 일체, in one substance, 본질적으로 하나, 인격적으로 세 분,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같이 생명의 삶을 하신 분들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뭔가? Three persons in one substance. 본질적으로는 하나, 인격적으로는 세 분.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three persons in one substance, 본질적으로 하나, 인격적으로 세 분.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본질적으로 하나, 인격적으로 세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신데요, 세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삼위일체, 인격적으로 세 분, 본질적으로는 하나.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세 분이 계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공동체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공동체. 그러니까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도 남자와 여자, 공동체, 둘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염두에 두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인 둘이잖아요, 여기. 둘. 그죠? 예. 둘이 서로 붙어서 지금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사람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름도 아담이지만 아담 자체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 우리말 아담 밑에 기역자처럼 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어의 달렛 담, 아담의 담. 그게 이 달렛이라는 거거든요. 예. 참 재미있게도 히브리어의 아담, 이 달렛도 사실 옆으로 45도만 틀으면 사람인 같이 되는 거잖아요. 예. 안 신기하세요? 내가 발견한 건데. 이거 제가 어디서 배운 거 아니에요. 제가 사람을 히브리어로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원어를 쳐다보니까 이거 사람인인데. 원래 이 달렛은 문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문 위에 이렇게 천장과 이렇게 받쳐져 있는 문을 뜻하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아담의 담자도 이렇게 둘이 이렇게 연합해서 아담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함께 together의 T자도 이렇게 구부리면 똑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함께 가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사 몇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투게더의 파워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도 둘씩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현장에 또 여러분이 사역하는 봉사의 현장에 이 친구가 필요하다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하면 안 돼요. 둘이어야 된다.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세게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좋게 가는 거고, 함께 해야 세게 파워풀하게 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몇 사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둘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두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하면은, 그게 굉장히 빠른 기도 응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그거를 너무 기꺼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혼자 기도해도 사실 하나님이 기쁘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그런데 딱 두 사람이 합심하는 거,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해져 있는 거, 키워드는 합심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둘이 공동체가 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했는데 그들이 같이 기도함으로 좋은 기도 응답을 얻을 것임이라는 똑같은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데에도 우리는 짝이 필요한 거예요. 짝이 필요하다는 거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예, 한번 툭 치시고 기도 짝입니다. 시작. 기도 짝이 필요하다. 이번에 진짜 기도 짝이 되세요. 그 두 분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두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요. 얼마나 그거를 좋아하시면 두 사람이, 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가면은요, 상황이 좀 바뀌어요. 9절은 작업장 같은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10절로 넘어가면 상황이 좀 바뀌어. 광야에 순례를 하는, 광야 순례 여행을 하는 그러한 배경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죠. 광야를 순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특별히 우리 인생의 순례에 아주 귀한 원리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데 있어서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그랬어요. 어디에 푹 빠지거나 어디에 떨어지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어떻게 그냥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넘어지면 그냥 혼자 툴툴 털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넘어지는 것은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는 나쁜 사람들이 약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덩이 같은 깊은 구덩이를 이렇게 파놓고 겉에는 이렇게 뭘 덮어가지고 없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깊은 수렁 같은 거를 파놓거나 덫을 놓거나 그런 식으로 해놓은 곳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자기 혼자는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거기 넘어지면 그 동물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그렇죠. 혼자 이렇게 가면서 홀로 있어 넘어지고, 그래서 옆에 아무도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란 말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혼자 깊은 구덩이에 빠졌는데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혼자만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 있는 것은 참으로 위태하다는 것을 말해주죠. 우리의 광야의 순례 길에, 광야의 순례의 인생 길에 우리가 혼자이면 중간에 이렇게 내가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길게 가지 못하죠. 거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까? 붙들어 일으킬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과 함께 가야 우리 인생이 길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거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함께 해야 길게 간다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인생 길게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어느 순간 넘어지는 때 있는데
나를 붙들어 일으킬 자가 있어야 돼. 그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한다고요. 우리는 내가 위태한 곳에 빠졌을 때,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나를 일으켜줄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친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없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이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까? 절실한 것입니다. 잠언 17장 17절 외우기도 좋죠. 17. 잠언 17장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랬어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정말 친구는 누군지 아세요? 사랑이 끊이지 않는 게 친구예요. 사랑이 끊어졌으면 친구 아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자예요.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내 친구. 아니면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친구로 떠올려지는 분이신가요? 그러려면 나는 친구로서 그에게 끊어지지 않게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나는 너희들의 친구로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계속적인 사랑을 가지고 내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았다. 나는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친구, 예수님이셨습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위급한 일을 당할 때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 형제입니다. 형제요, 자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가족 중에서 그래도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형제인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누구누구 내 형제, 형, 누나, 내가 위급할 때 도와주지 않던데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랬어요. 형제의 소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랬어요. 형제가 왜 낳아서 이렇게 있는가? 우리의 위급한 때에 그 형제가 결국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거 위해서 난 사람이 우리의 형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가 있고 나 역시도 누구의 형제가 되어주는 거죠. 내가 그 누군가의 형제라는 말은 내 그 형제가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내가 그를 도와주고 그를 일으켜주기 위해서 난 사람이 바로 나다, 형제다. 그 형제의 소명인 거죠.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친구라는 것의 소명, 형제의 소명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위기에서 도움을 받고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넘어져서 위태로운 순간에 빠지게 되었을 때 정말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주는 분은 사실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는, 잠언의 이 말씀에도 그렇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도 여호와도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내 친구, 동무, 함께하는 사람만 나올 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친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말이에요. 형제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말이죠. 왜? 원래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친구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함께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함께하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부디 친구와 형제가 되어서 함께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붙들어 일으켜 주어서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랬어요. 이것은 부부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여행을 하다가 추운 밤을 맞이한 거죠. 추운 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한기가 찾아드는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아주 시려운, 팔레스타인의 그 광야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더울지라도 밤에 아주 춥게 됩니다. 그런데 추운 시간이 길어지면은 동사할 수도 있는 거죠. 혼자 있으면 추운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추운 것이죠. 혼자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부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함께 하는 사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외투가 블랭킷이에요. 보통 낮에는 외투가 되고 옷이 되고 잘 때는 그걸 덮고 자는 이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의 외투를 저당 잡혀서 그의 외투를 가져갔는데, 가져가더라도 밤 될 때 다시 돌려주어야지, 아니면 덮고 잘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두 사람이 함께 가면 이불이 두 장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불 한 장과 이불 두 장은 천지 차이죠. 잘 아시잖아요. 이불 한 장만 더 덮어도 후끈해지는 거죠. 함께 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불 두 장을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공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키워드는 뭐예요? together. 함께. 그렇게 함께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교류가 일어나면서, 공감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체온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춥지 않고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체온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체온은 36.5도를 유지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1도만 낮아도 1도만 낮아도 면역력의 30%가 떨어진대요.
그러면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질병에 매우 취약해진다. 1도만 떨어져요. 반면에 1도만 상승해도 면역력의 50%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건강해지고 질병에도 아주 강하게 맞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체온이 혼자 있으시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춥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우리의 영적인 체온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높게가 아니지. 높게지. 높게. 길게 갈 때는 길게 가야 되고, 예. 높게가 아니죠. 높게. 함께 가야 따뜻하게 간다는 거예요. 함께 가지 못하고 혼자 있어서 영적인 체온이 급강하는 바람에 영적인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영적인 거장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이렇게 유별한 사람이었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혼자니까 춥죠. 어느 순간에 기온이 급강하게 됐어요. 자기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르러. 그래서 자기를 고립시켜가지고 멀리 떨어진 브엘세바 가까이는 사실은 자기가 원래 사역하던 현장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밑으로 그냥 고립되어서 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는 여기서 그냥 죽으면 괜찮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예상할 수 없는 거죠. 하루 사이에 그렇게 그의 영적인 체온이 급강해가지고 그의 영혼의 면역력이 지극히 떨어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루어서 호렙산까지 이렇게 옮겨갔어도 그는 동굴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이게 동굴 안에서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독의 시간이 더 오래 지금 가져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은 외로운 것, 고독한 것입니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적인 체온이 7,000도까지는 뭐 갈 수 없겠지만은 상승해가지고 그가 마지막 소명을 다 마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함께 누우셔야 할 목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은 훈훈하다. 안 훈훈해요? 목장은 사랑의 한솥밥을 먹고 사랑의 이불을 겹겹이 이렇게 싸니까 목장은 훈훈하죠. 거기에서 같이 누워야 내 영적인 체온이 떨어지지 않는다. 마지막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지금 원수가 적을 맞닥뜨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광야의 인생에는 이러한 약탈자들이, 강도들이 좀 득실거리는 그러한 곳에서 그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만나게 됐을 때 한 사람이면 패한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면 진다예요. 혼자면 진다. 혼자면 패한다. 예.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그래요. 둘이면 맞선다. 셋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셋이면 끝까지 버틸 수 있다죠. 예.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둘이면 맞서고 셋이면 버틴다. 예. 한 사람이면 패한다. 두 사람이면 맞선다. 세 사람이면 버틴다. 예. 제가 한 사람 하면 여러분이 패한다. 두 사람 하면 맞선다. 세 사람 하면 버틴다.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다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그래 읽으시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이, 그건 또 그렇게 않죠. 함께해야 끝까지 간다죠. 끝까지. 끝은 끝이 이렇게 끝장이 딱 돼야죠. 끝까지. 우리 인생이 끝까지, 세 겹줄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죠. 세 겹줄은.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배의 현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충분한 인원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이 그들 중에 임재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장에서 3명이면 충분해요. 네. 뭐 적다 아니요. 3명이면 셋이면 예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능력의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 얼마나 파워풀하게 되겠어요. 투게더의 더블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얼마나 파워풀하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목장으로 가셔서 목장 안에서도 3인조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3인조. 예배의 3인조나 마찬가지예요. 목장 안에도 여러분이 계신데 3인조씩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3인조를 결성하고 싶은데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좀 멀뚱멀뚱 하시더라고. 제 마음 같아서는 그래요. 예배 3인조 딱 묶어가지고 예배 3인조예요. 예배 3인조가 뭐 하는가 한번 할까요? 예.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주로 예배 앉는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예. 그 왔을 때 예배 3인조, 한 주간도 그냥 제대로 멀쩡하게 사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이러면서 그냥 안부 인사라도 한번 나누는 거. 예배 3인조. 예. 자, 한번 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되는지. 자, 3명씩만 예배 3인조. 자, 시작. 세 사람씩 묶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홀수가 나오면 어쩔까? 앞뒤로. 예, 예배 3인조. 예. 집사님 이렇게 홀로 있으면 이게 외로우신 거야. 여기 누가 땡겨서 3인조. 네. 3인조가 나가서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 옆 사람이 그렇게 세 분이 그렇게 앉으신다고요, 보통. 그러면 생사 확인하고 생사 확인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하다가 화당할 수 있고 동사할 수도 있고 그런데 멀쩡하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반갑고, 우리는 예배 3인조입니다. 오늘도 우리 셋이서 예배 잘 드립시다. 셋이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그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 3인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랄리 제일 할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좋게 가고, 함께 할 때 길게 가고, 함께 할 때에 높게 가고, 함께 할 때에 끝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